여러분들 시험 기간이 시작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시험 기간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시험 기간에 분주함 가운데 있는 가운데 나온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고 넌 나의 딸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받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험 기간에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여러 가지 분주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아버지 이 시간 그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친 우리 영혼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위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신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시험 기간이고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잘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낙담하기도 하고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분주한 삶의 모습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지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내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예배이고 주님께는 기쁨으로 올려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수데로고스 찬양팀과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 모두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귀한 예배로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가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길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길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저희 삶의 이유가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번 더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가득한 주 은혜
주님을 나도 사랑한다고 다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세상 즐거움을 찾아 방황하지 않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늘 지혜와 명철을 갑절을 다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학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0월 중순부터 중간고사 시험이 시작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좋은 결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나교회에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특별한 초대, 특별한 만남, 만나유라는 주제로 보아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도 같은 마음으로 전도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박성호 목사님, 또 부장집사님, 총무님들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지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박성호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고등부를 위하여 수고하는 케냐터, 스포티지, 수네르고스의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하사 그들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시험 기간이 되었죠? 시험 기간 이제 시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시험 잘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목사님이 처음 여러분 나이 때쯤 신학을 공부하려고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겠다고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다짐을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네가 할 수 있겠니? 하는 말이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도 어렵지만 목사의 길, 목사가 되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고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포기해야 되는 것이기에 주변에 많은 친구들, 어른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 고등부 담당 선생님이셨던 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걱정을 하셨던 겁니다.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저는 서글펐어요. 제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제가 결단을 한 거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보여주셨어요. 확실하게 목사의 길로 부르고 계시는데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주변에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고 걱정을 안겨드려야 하는 길이라는 게 좀 서글펐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목회자가 되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없이 살아야 된다, 세상적인 성공은 거들떠도 보면 안 된다, 힘든 길이다. 심지어 목사님 처음 신학대학교 들어갔을 때 무슨 책이 있었냐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자, 물론 맞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모든 길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행복함과 내가 누려야 할 삶에서의 기쁨을 내려놓아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그 인식이 그때 당시만 해도,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만 해도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선생님들조차 그 길을 가는 저를 축복해 주지 못하고 걱정이 앞섰던 것이죠. 생각해 주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행복한 삶, 복받는 삶,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이 어떤 삶인지, 세상의 성공과 비추어서 어떻게 다른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내려오는 믿음의 계보가 야곱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조상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계보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많은 비중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주 큰 비중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 우리도 어렸을 때 요셉처럼 꿈을 꿔야 한다, 비전의 사람 요셉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요셉의 생애를 말할 때 따라오는 말 중에 하나는 꿈이기도 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형통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함. 요셉의 생애를 봤을 때 요셉의 꿈만큼이나 많이 쓰이는 단어이지만, 그런데 동시에 요셉의 꿈만큼이나 오해가 많은 것이 바로 요셉의 이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재미있게도 마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은 이 창세기 39장 이때부터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보일 정도로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 말이 오늘 처음으로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 그리고 형통함이라는 말이 같이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하여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을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도 처해 있었고 형들이 죽이려고도 하였고, 그 위기에서 맏형 르우벤의 제안으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 그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랬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드디어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부각되기 시작하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열악한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지지부진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그야말로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내가 하던 일이 번창하게 되었다, 성공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많이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이거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라고. 성공의 열쇠는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성공하는가 성공하지 않는가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달려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풀리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면, 그야말로 그런 일들은 하나님에게는 일도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을 때는 요셉의 인생이 그야말로 내리막을 걷는 것처럼 미움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일어서기 시작하고 드디어 형통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 겁니까? 형통함이 정말 그런 겁니까? 저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고난을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들, 고통들이 다가올 때 그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게 만드는 아주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성공할 수 있는 거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죠?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게 된 것은 요셉의 잘못도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본인도 알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꿈을 꾸게 되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그리 착하지도 않았던 맏형 르우벤이 앞장서서 요셉을 죽이지 말라고 막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때마침 그때에 그 구덩이 앞으로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게 하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평범하게 그의 아버지 품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할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을 간절하게 추구하는 마음도 없었겠죠. 그냥 당연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리 생생하지도 간절하게 느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상황,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아무도 없게 된, 형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고 노예로 팔아버린 이 상황,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고, 형들이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버려서 지금 타국의 노예로 팔려 있는 상황, 그때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에도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도, 그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것을 느낄 수도, 경험할 수도, 인식할 수도 없었다면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그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평안할 때, 우리가 마음먹은 일들이 다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 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꿈꾸던 대학에 못 들어갈 때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는 것인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여서 그것을 견딜 수 있으면 좋겠는데 대체로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생각을 하게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도 아니고, 또 형통함,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고, 형통하면, 모든 일이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고난 속에도, 내가 아버지 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때도, 그때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형통.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솔직히 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좀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이미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요. 총리.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왕 다음 높은 자리.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형통하게 하기 시작하셔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보여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형통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억울하게 외국의 노예로 팔려서 그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노예, 종일 뿐입니다. 그가 형통하다고 해서 자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형통하다고 해서 주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형통하다고 해서 월급을 모아서 자립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억울하게 팔려온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른 노예들과는 조금 다른, 조금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남들보다는 조금 나은 주거 환경에서 주인의 인정을 받고 있어서 그걸 형통이라고 부른다면 너무나 답답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노예 신분입니다. 노예 신분. 노예 신분에 아무리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해봤자 그것이 어떻게 형통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절망 중에 살고 있으면서, 그래서 몇십억짜리 넓은 집에 사는 것과 1억도 안 되는 그 집에, 좁은 집에 살고 있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라서 우리가 큰 집에 살면 형통한 사람, 복받은 사람,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작은 집에 살면 그것이 힘겨운 삶, 망한 인생, 이번 생은 망했어, 왜 그렇게 말을 하냐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요셉의 생애에서 형통함이란 도대체 뭘까? 어떤 걸 보고 형통함이라고 해야 하는 것일까? 의문이 생기게 되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더라는 말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지금 이 말씀 말고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 나올까요?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아마도 그때가 이 표현을 하기에는 가장 적절해 보이는 시기이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으로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렸지만 그 집에서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남들보다는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이, 또한 비록 모함을 받아서 보디발 아내를 범하려는
그 죄를 범했다라고 그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간수들이 그를 잘 봐주어서 오히려 그 감옥 생활도 편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것을 형통이라고 부른다면 아마도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클라이막스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등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높여서 이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고 그가 나라의 2인자, 왕 다음 가는 권력자가 되도록 해주었는데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 한 번도 축복이라고 부르거나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거나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총리가 된 것을. 그러면 언제 형통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면 언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더 나오는 것은 요셉이 주인의 부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억울하게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요셉을 유혹해 왔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하였어요. 그때 옷이 벗겨졌죠. 그것을 가지고 보디발 아내가 고발을 하여 가지고 저 종이 나를 범하려고 하였다.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억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경험했던 형통, 지금 말씀은 그때가 형통한 삶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뭘까요?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옥살이를 편하게 하는 걸 형통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인맥을 쌓아서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때문에 거기에서 국가 대신들을 만나가지고 인맥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을 형통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고난 중에도 비교적 편안하게 산 것을 형통이라고 부른다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게 형통이라고? 그게 복받은 거라고? 그게 성공이라고?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요셉의 생애에 나타난 형통을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고된 인생이지만 그나마 고생 덜하고 그나마 매를 덜 맞게 된 게 형통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런 것이 형통이라면 형통이 너무 처량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서 넉넉하고 쉽게 살아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복받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것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 형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게 되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우리 교회들에서조차도 형통한 인생이라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저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게 되었다, 이런 사람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르고, 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고난당하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인생, 불쌍한 성도라고 부르게 된 것일까요? 물론 그 상황과 환경을 놓고 보자면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애절하게 느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형통하지 않은 삶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적어도 요셉의 사건에서 형통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형통은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 같듯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 같듯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것,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든 옥에 갇히든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너로 인하여서 많은 자손들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나올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애굽의 요셉 이야기의 절정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 재앙 속에서 여러 가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때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는 준비를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렇게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 이야기의 절정에서는 요셉이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더라, 성공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만드시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통함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 그가 단순히 총리가 되고 부자 되고 잘 살게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건 꿈에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억울함과 요셉의 고난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만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애굽 총리가 되고 난 후에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그야말로 허랑방탕하게 쾌락을 즐기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그 삶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봐라,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남들 앞에 높아진 삶을 살게 되었다,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우쭐대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성경은 결코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나 가난도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부유함과 편안함도 낭비가 되면 안 됩니다. 풍족해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삶 속에 사명이 담겨질 때 그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것을 형통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해도, 비록 육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많은 고생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많이 누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지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소위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과 실패라는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싶은 일들을 은혜로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의 고난도 낭비가 되지 않게 되고 나의 가난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을 말할 때 두 번째 의미는 따라해 볼까요? 형통은 복이 된다는 의미다.
요셉의 삶에 보여지는 형통은 그가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요셉을 통해서 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고, 요셉 때문에 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간수장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간수장의 큰 혜택을 입도록 그렇게 한 것이 요셉의 형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셉이 잘된 것보다는 요셉으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될 때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가 이 요셉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보디발이 알았다고 한다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연히 보디발이 알았겠지만, 도대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어떻게 보았을까?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대. 이걸 어떻게 본 것일까? 그를 통하여서 자기 집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고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또한 그의 가정의 문제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둘씩 다 해결되어 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 그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일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도 보디발이 그 요셉의 지혜, 요셉의 순수함, 그리고 또한 요셉이 그 맡겨진 상황 속에 남을 원망하지 않고 그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 관점에서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요, 남을 받아들여주는 관용이 있어야 되고요,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고난당한 일이 있어도, 어떤 억울한 일이 다가와도 초연함을 보이고 그 속에서 베풀고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환난 중에도 다른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씻겨줄 때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면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두들 자기만 생각하고 모두가 다 앞으로 정신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각박한 세상에서 이 복음의 은혜와 하늘의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웃을 경쟁자로, 내가 밟고 일어서야 되는 경쟁자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할 때 간수장이나 보디발 같은 사람들이 그 요셉의 생애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정말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게 복입니다. 그게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어렸을 때 좀 가난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좀 힘들게, 어렵게, 팍팍한 삶을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도 팍팍한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도 환한 미소와 여유를 늘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저와 누나를 가르치시고, 더군다나 목사님은 신학대학교를 나왔어요. 신학대학교만 나왔다고 끝이 아니야. 4년 신학대학교 나와야 되죠. 3년 신학대학원 나와야죠. 최소 7년을 학교를 다녀야 돼. 가방끈이 나름 긴 사람입니다. 제가 이 긴 가방끈 때문에 뒷바라지하기 참 힘드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늘 환한 미소를 잃지 않으셨고, 또 그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권사님으로, 또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시면서 그 미소를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는 미소의 전달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계신 곳은 늘 따뜻했고 늘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리고 나의 삶도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어머니께서 기침이 그치지 않으셨어요. 기침이 한 2달, 1달, 2달, 3달 계속되면서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을 가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폐암사기였어요. 폐암사기. 여러분, 폐암사기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이 매우 극히 드문,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난치암이라는 겁니다. 그 길로 끊임없는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항상 월요일이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때 예약을 잡고 항암 치료를 하러 하루 종일 병원에 같이 가 있곤 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한 달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받으면 세포가 다 죽어요. 안 그래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 그게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죽여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몸이 막 망가져요. 막 피부가 검해지고 머리가 빠지고 손톱이 거뭇거뭇해지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가 3주가 걸립니다. 그 3주가 지나면 또 맞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 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곤 하셨어요.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미소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엄청 힘드셨을 건데 그렇게 아주 오랜 투병 생활 끝에 항암 치료를 한 달에 한 번씩 무려 18번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결국 목사님이 신학대학원 졸업을 딱 2주 남겨둔 어느 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전도사이기에 겉으로는 태어난 척을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만한 그 고등부 학생들이 뭐 위로하러 오고 막 이랬고, 그리고 여러 교회 교인들이 막 위로하러 왔는데 태어난 척을 해야 됐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머니같이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사신 분이 왜 이렇게 아파하다가 일찍 돌아가셨나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왜 어머니의 삶에는 그 흔한 기적도 복도 없는 것인가요? 왜요? 어머니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를 뒷바라지하다가 아들 신대원 졸업하는 것도 못 보고 목사 되는 것도 보지 못하고 가시다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울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있겠지,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기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힘겨워하고 있을 때 장례를 마치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열어봤는데 어떤 SNS 글을 보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의 이종 사촌 형, 목사님의 이종 사촌 형이 쓴 글인데, 제 이종 사촌 형은 기자예요. 기자. 여러분, 기자, 복음 전하기 가장 어려운 직업군이 있다면 기자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는 기자.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형님이 이런 글을 남기신 거예요. 이모를 떠나보내며 내가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예수가 살아있다면 우리 이모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도 예수쟁이들을 싫어하고 욕했던 내가 이모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다. 역시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모가 살았던 인생, 이모가 믿었던 예수가 궁금해졌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어머니를 빨리 걷어가시나. 눈물 지으며 원망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 모두가 불쌍하게 생각하는 암이라는 질병으로 빨리 돌아가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손자는 얼굴도 보지 못하고 가신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형통한 인생이다. 이것이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인생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간증으로, 삶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형통함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애석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불쌍해. 왜? 가난하니까. 너는 불쌍해. 왜? 가진 게 없어서. 너는 불쌍해. 형편없어. 너는 실패한 거야. 망한 인생이야. 왜? 돈 많이 못 벌잖아. 넌 안 됐어. 왜? 좋은 대학에 못 가잖아. 그게 다예요. 그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함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가치관이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 한은 교회는 세상에서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달라, 역시 교회는 다른 곳이구나,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로 이 세상에서 이 요셉의 생애처럼 보디발이 인정해주고 그리고 간수장이 인정해줄 수 있는 모습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에 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듭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리고 진심으로 붙들고 싶은 고백이 있다면, 저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괜찮아요. 남들보다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 아주 극한 어려움과 힘든 고통 속에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 상황들을 견뎌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것을 견뎌내므로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부족한 우리는 항상 조금 더 많이 갖고 싶고 항상 조금 더 편하고 싶은 그런 충동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많이 가졌거나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부럽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치근하다 생각하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요셉의 형통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지 못해도 주님 한 분이면 되고 주님의 원하심을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풍요로움도 낭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헌금하시면서 1학년 2반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남자친구들 굉장히 우렁차게 아름다운 찬양을 잘 불러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꽃들도 구름도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조금 덜 가졌어도 견디기 힘든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내 삶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주의 은혜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예배자가 되도록 형통한 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새로운 친구, 고등부에는 새로 왔는데 중등부 때까지 다녔었대요. 송혜영, 돌아온 양입니다. 돌아온 양. 우리 혜영이를 보면서 반갑게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두 손 뻗어서 함께 반갑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혜영이로 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귀한 자녀 혜영이가 아버지 하나님, 중등부까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만나서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에 여러 가지로 힘든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때로는 주님을 잊고 살아가기도 하였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혜영이의 이름을 그 마음에 새기셨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고등부에 돌아와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혜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고등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예배 이렇게 준비되고 있고요. 아울리치 모임 주일 11시 반 우리 성교관 3층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참가 인원 모집은 마감되었고요. 자, 성교관 3층 지지난주 처음 갔을 때 우리가 좀 많이 더워가지고 힘겨워서 그것 때문에 교육받는 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지난주에 보니까 좀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면서 이제 좀 제법 버틸 수 있는 장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맛있는 간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받으러 꼭 오시고요. 자, 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성경 통독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월 달이라고 해서 이제 3개월 남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충분히 일독 가능해요. 충분히 하루에 한 10분씩만 읽어도 3개월 동안 통독됩니다. 조금 느린 친구들은 한 20분 읽고 이렇게
읽어도 충분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1독 장학금 10만 원이래요. 12월 두 달 남았네요. 12월 말까지가 아니네요. 2달 동안 한 30분씩 읽으면 되죠. 30분씩. 자, 2달 동안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잖아요, 그렇죠? 레위기에서 위기가 다가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읽어 그냥.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 통독이 끝까지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약 읽다가 좀 지겨워졌어. 그럼 신약으로 다시 가. 신약 갔다가 다시 구약으로 와. 막 이렇게 해 그냥. 그렇게 해서 다 읽으면 돼요 그냥.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해준 범위 있잖아요. 그 범위대로 지금까지 잘 따라온 애들은 1독 했겠지만 그게 이제 부족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렇게 읽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냥 읽고 싶은 부분 막 읽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보아 축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선포되었어요. 만나유라는 주제입니다. 만나유. 여러분 이렇게 혜영이 같이 만날 친구들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오고 싶어도 못 나왔던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연락하는 거예요. 한 번씩. 한번 생각났던 친구들 연락 한번 해보고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기간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리고 고등부는 따로 지금 보아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주 재미있는 행사로 여러분들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행사로 준비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칠 텐데 오늘 특별 간식이 있죠. 간식 우리 우연히 어머니 아버지께서 오늘 간식을 쏘셨어요. 우리 우연히가 뭐 축하받을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감사하다고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 더 갖고 싶고 조금 더 높아지고 싶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편안하게 살지 못해도 이 땅에서 주의 원하심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진정으로 형통함을 누리며 살며 그래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재 충만 함께 하심의 은혜가 내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